32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맞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희비한 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됐길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첫 언약이다라고 단어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약속, 계약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이 약속은, 계약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시고요. 그 약속을 맹세하셨지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맹세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맹세까지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언약이나 이 계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동등한 입장 또는 상대방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이 계약이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동등한 입장이 될까요? 우리에게서 뭔가 이익이 발생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동등한 입장도 이익이 발생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이라는 약속, 구원이라는 언약, 구원이라는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첫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또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언약, 우리 과거에 우리 성경책에서는 옛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임재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성막은 제한적입니다.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리고 성막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그 안에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지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게 되지요. 1년에 한 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 한 명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게 되지요. 삶을 통하여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성전, 제사장 이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가 오면 모형이나 그림자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서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속죄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가 지으면서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까지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젠 제한적이었고 이젠 개혁할 때까지는 그것이 맡겨두었지만 이후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 즉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 여겨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제사장 중에서 또 한 번 택함받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택함받았던 그 사람도 지성소에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껏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이 성전은 지성소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역사하심이지만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천막으로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즉 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출임 제한되었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구약시대의 상황의 대변화를
가져온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대신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지성소의 문이 열렸기에 함께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이며 이것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희생되셔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에 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욕당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그죠? 내가 받은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나를 좋게 여기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 참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타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문을 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껏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지 주님께 교제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직접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려있는 문조차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린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성전에는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마음껏 주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려 이제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그 열려있는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마음껏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이 깨어일어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정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